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예수님의 복된 그 삶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보고자 하는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굿뉴스 파노라마, 이 시간은 정말 하늘의 이 복된 기별이 우리들의 심령에 먼저 적용되게 하시고 그 적용되는 기별들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되는 제자들의 이 삶을 우리들이 한번 익혀보고 연습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장은 마쳐지고 10장 들어갑니다.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10장을 저희들이 읽기 전에 꼭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0장 이전에 9장까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9장 끝에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무리들이 목자가 없어가지고 민망한 모습을 의뢰하는 걸 보고 민망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으니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추수꾼도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말씀에 이어서 10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국면의 전환이 있는 거죠. 예수님 사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물론 뭐 곁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다음에 10장부터는 주님께서 무한한 사건이냐면 이제 읽은 바 된 여기에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시사 뭐하는 부분이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직접 어떤 사역을 섬기시고 주님이 직접 병들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다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긴 주님의 사역에서만 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에도 변동이 있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른 다음에 특별히 여기 제자들이 파송하기 전에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게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에 대해서 3장에 먼저 나와요.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3장 13절에 또 산에 오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2를 세우시더라. 그 12를 세우는데 그 세우는 이유가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을 먼저 불러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머무시면서 앞으로 파송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건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6장에, 마가복음이에요. 6장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장 여기 7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내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할 일꾼으로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부르신 걸로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부르시면서 귀신을 쫓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능들이 제자들이 있게 하시려고, 즉 제자들이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내보내려고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6장에 둘씩 내보내면서, 먼저 12제자예요. 둘씩 내보내면서 귀신을 제하는 권세도 주시고, 또 여행을 위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여기 10장에 나오는 파송하는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 이런 이 상황을 보신다면 이제 우리는 뭐를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도 뭐가 이렇게 이 변환이 있었다? 제자들도 제자들의 사역에 전환이 국면됐다. 국면에 전환이 됐다. 제가 전환이 국면된 게 아니라 국면이 전환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9장까지는 예수님의 천국의 사역, 천국의 선포와 천국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제자들은 두루 보시면서 목격했어요. 바라보셨어요. 그냥 따라만 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에도 뭐가 생긴 거예요?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국면의 전환이 일어났다니 말은 이제 예수님 없이도 그대들이 나가서 내가 한 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단순히 뭐냐면 예수님과 그저 함께 머물기만 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저 따라만 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수종드는 몸종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장차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역사를 같이 섬겨야 될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종으로 예수님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수님의 생활을 도와드리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워서 그 일을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나가서 행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추수꾼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9장에서 10장 사이에 이 장면이 변환되는 것은, 국면이 바꿔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자라나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라날 필요가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 되고, 제자들의 파송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계속해서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이제는 그저 주님을 단순히 따라만 다니는 존재에서 주님이 안 계셔도 주님의 역사를 섬겨야 될 제자들은 더 어떻게 파송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육됐다면 예수님과 같이 보여서 예수님께 그저 양육이란 말은 좀 젖먹이는 아이들 이렇게 키우듯이 했단 말이죠. 그런 양육됐다면 이번에는 뭐 하는 거예요? 혼자 나갈 수 있도록 훈련도 되고, 또 주님이 도와주시면서 제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넉넉한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걸 우리들의 것으로 가져야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주님을 대면에 만납니다. 그러면 그냥 주님을 대면에 만나면 그냥 여기 제자들처럼 주님은 어이구 주님 이러시네 저러시네, 어이구 막 이렇게 하셨네, 어이구 막 이렇게 먹이시네, 무슨 이거 보고 우리 주님 맞아, 우리 주님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숙하게 자라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우리도 성숙돼야 된다. 비고드 사역이 바로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돕고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된다? 성숙해서 주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 성숙하고 자라나라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원한다. 제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이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얘기니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저는 늘 이런 말씀들을, 교회를 섬길 때 또 아니면 어디 이런 데를 많이 이렇게 집회나 행사나 또 여러 수련회나 아니면 선교지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종종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무슨 말을 듣는가 하면, 그런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일을 할 때는 그 주어지는 기별들이 그 상황에 맞고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냥 교회 현장에서 일반적인 교회들을 이렇게 보고 또 성도님들을 대면할 때 보면 이제 무슨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느냐면, 근래에는 더 그래요. 시절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이야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을 가면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작년에 한 사람이 금년에 또 해요. 재작년에 그 얘기한 사람 금년에 또 해요. 재재작년에 그 얘기한 사람 여전히 똑같이 그 얘기를 해. 뭐만? 교회에서 좀 희망을 주는 얘기, 복 받는 얘기, 용기 주는 얘기, 이런 얘기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어려운 설교는 좀 저 말고 좀 설교 시간이 너무 뭐 길으니 짧게 해달라고. 요즘 뭐 유튜브는 보면은 말이지, 막 15분이나 20분이, 이러야 20분, 15분짜리가 제일 좋다더라. 그 설교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유튜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제가 전에 듣잖아요. 또 지나가는 말로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이런 데를 찾아보면, 하하, 참 어렵구나. 이런 모습,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 참 수월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뭘 원하냐? 쉬운 설교를 원하고, 귀에 즐거운, 재밌는 설교를 원하고, 교회 생활조차도 재밌는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가급적 짧게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까르르 같이 웃고, 그저 시원하게 몇 번 까르르 웃고 재밌는 일들을 하면은 이러면 좋겠다. 그리고 뭘 구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해달라고 그래요. 안전하다고 하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위로와 이런 것들만 듣는다. 이러면 많이 생각이 깊어지죠.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모두에 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삶의 이 모습이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할 때,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들이 병자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막 희망이 생기고, 이런 나라가 온단다 희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신 끝에 이 제자들을 부르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 그러니까 이제는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야 되겠다. 이제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일을 구경꾼으로만 살았잖아요. 재밌는 일로만 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본인들이 그 사역을 섬겨야 될 곳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들은 영적인 리더십이 형성돼야 되죠.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죠. 이렇게 되면 그들은 단순히 그냥 뭐 하는 거 보고 옆에서 구경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현대교회에서도 그분이 1년, 2년 한 분이 아니에요. 10년, 20년 한 분인데 여전히 그분의 입에서는 무슨 말만 해달래? 즐거운 얘기 해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평안한 얘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 하지 않았느냐?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물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죠. 그래서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편안함을, 교회에 가면은 그저 평안, 예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듣고 심령에 평안이 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그냥 이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복 받는다 말이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했더니 이기더라,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우리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평안, 거기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때로는 어디에도요, 여기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었어요. 먹는데 그 두루마리가 뭐인지 아세요? 애가와 애곡들이다. 막 애가와 애곡이 뭡니까? 너 이렇게 살면 니들 죽어. 이러면 파멸이야. 막 심판의 기별. 이런 말이잖아요. 재앙이 있겠다고. 그런데도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먹었더니 막 어떻대요? 입에 막 꿀처럼 달더래.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요? 그 안에 소망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껍데기만 듣고 말이죠. 그냥 뭐 소망스럽고 즐거운 얘기만 해주고 까르르 교회에서 웃고 그냥 재밌는 얘기만 까르르 하면 그것이 평안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가? 이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게 자라나지 않는 성도들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굉장히 심오한 깊은 말씀부터 주님의 굉장히 복된 가르침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된 가르침들을 다 듣기는 원치 않는 거죠. 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의 초보만. 믿으면 구원받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도의 초보만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뭐라 했냐면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으로 경험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해. 그냥 귓바위만 스쳐가는 것만 즐거워하고 귓바위 스치는 얘기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라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므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몰라. 옳고 그른 것도 모르고. 그런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나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의 모습이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장성하게 자라나려고 하지 않아.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맨날 평안하다 하시고 안전하다고 해주세요.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아우, 그 교회 가면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 보면 까르르 웃고 박수치고 웃고 와 그러면 스트레스 풀렸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래. 여러분 재밌는 일은 교회보다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교회까지 와서도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가 무슨 코미디언들이 그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슨 뭐 연속곡 듣는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미래가 밝아지고 이 어둠과 흑암을 몰아내는 권세를 경험하는 시간이 교회가 오는 시간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무엇만 먹고? 젖이나 먹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구약 당시에도 이런 교회 형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30장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교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말해요. 이런 표현들. 8절부터 이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면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누구 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 왜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거짓된 것만 보여라. 그 너희는 정로를 버리고 이렇게 첩경에 돌이키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 우리를 정로 걸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좀 듣기가 싫고 듣기 싫으니까 뭐냐면 그냥 부드러운 말만 하고 거짓된 걸 보여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보고 떠나게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걸 선택하게 하고 옳은 일을 경험하게 하고 천국의 이치를 도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누고 경험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쉬운 말만, 부드러운 말만, 평안하다는 말만 이렇게 해달라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패역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외국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9장과 10장 사이가 바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뭐예요? 권면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할렐루야 박수치고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역사를 함께 섬겨주는 이 놀라운 사명입니다. 이 일을 교회는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명은 제끼고 뭐만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냥 아이고 좋아요. 그냥 즐겁고 이런 얘기들만 원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오늘날 그것만 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이 참석하는 교회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목사님이 조금 무거운 설교, 회개의 기별을 증거하고 때로는 돌이키라 그리고 그건 옳지 않다,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두 번만 하면 교우님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어. 우리 교회는 너무 무서워.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재밌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사실 그런 교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성도들을 곁을 떠나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맨날 예수 믿어 복 받아요. 예수 믿어 천국 가요. 예수 믿고 행복. 이것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된다. 매우 위험하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매우 엄중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셨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비밀에 감췄다. 그렇지만 언제 오시느냐? 도적같이가 뭐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아는데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선이 호련히 이맘처럼 멸망의 호련의 그만. 와우,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무거운 기별입니까? 이건 재밌는 기별이 아니죠. 늘 안전하다, 평안하다, 재밌다, 신난다 이래야지 재밌는데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이 읽으시면 별로 안 좋죠.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바로 지금이야. 이런 때 무슨 일이 벌어져? 예수님이 호련히 올 거야. 와우, 그만해 주세요. 재림은 뭐 언제부터 한 재림이 여태 안 오시는데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하세요, 목사님. 이런 말 하잖아요. 매우 매우 성도님들의 형편 자체가 저희가 보기엔 참 두려운 그런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만 말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부드러운 걸 말해야 되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단단한 식물이 좀 많습니까? 그럼 젖이나 먹게 해주세요. 맨날 유모 먹이든 젖이나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이 9장까지 양육하는 그 주님이, 저처럼 양육하는 주님이 이제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줘서 나가서 파송해서 경험하고 겪고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성숙한 제자들의 필요를 이제 보면서 그들을 파송하는 10장의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은 아까 히브리서 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걸 못 먹는 그런 이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더 장성한 이렇게 이 분량이 오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1절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게 나오잖아요.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건 젖이나 먹는 거다.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의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네. 그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많은 여기 부활 있고 심판 이런 모든 것들도 온전히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런 교서를 구원에 관한 그 교리나 이런 곳에 들어있는 도의 초보들을 이제는 버리고 어떡하라 이런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데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려면 무엇까지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여기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4장에 우리가 완전히 어디냐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3절 에베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해요. 더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달하는 건 나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야 돼. 함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하라? 이뤄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세상에 있는 교훈의 풍조에 빌려서 요동하지 말라. 그리고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 우리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이 자라난다, 성숙한다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경에 자라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돼야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소그룹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여러분 한 분도 분명히 충분한 교회이기 때문에 홀로도 얼마든지 주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가정교회가 됐든 개인교회가 됐든 그룹교회가 됐든 가령 큰 교회가 됐든 어디든지 성경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지만 비로소 온전함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혼자 무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절대로 우리는 혼자 무슨 독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이 독불처럼 이렇게 내가 뭔가를 깨달아 가지고 나 혼자 나는 빛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않는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으면 옛날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쫓겨났어요. 예수님도 여기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주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이 말이 내게 응했다 했더니 사람들 어떻게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진리와 의의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 쫓겨나는 경우는 그건 이탈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 말한 이 일은 뭐냐면 스스로 무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이탈하는 건 위험하다. 함께 어떻게 하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을 뭐 하는 것에? 아는 것에. 여기 하나 더 볼게요. 골로새서에는 3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1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죠. 그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젠 우리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함을 받았으니 지식에까지라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잘 은혜롭게 많이 이렇게 이해하셔서 이제는 젖이나 먹고 이렇게 젖이나 먹고 이렇게 그냥 막 따라만 다니고 그냥 좀 쉬운 것만 부드러운 것만 재밌는 것만 귀에 즐거운 것만 이런 거 여러분 하는 그런 아직도 그냥 이 어린 아주 유아적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면 그저 재밌으려고 나오고 그저 마음의 위로가 있어서 나오려고 그러지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서 더 많이 배우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2000년대 돌아가지고는 교회 안에 제자 사역이 제자 훈련이 이렇게 많이 유행 있는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성경도 연구하고 또 이런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제자 그런 프로그램을 자세히 봤더니 와우.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어떤 그런 말씀들의 깊이 심도 있는 그런 깊음보다는 그래서 큐티 많이 훈련시키고 그저 큐티 훈련시켜가지고 사람들 많이 편식하는 분들이 많이 태어났고 또 큐티를 많이 하면서 뭘 가르쳤느냐면 전도법을 가르치는데 세상에 있는 마케팅을 가르쳐요. 그래서 훌륭한 전도자들하고 사람 많이 되는 이걸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는 이건 정말 참 정신없는 일이죠. 네. 여기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뭐는 있더라? 열심은 있더라. 그러나 지식을 쫓지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주님의 의를 복종치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서 10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갓난아이처럼 되지 말고 신앙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해서 어른이 돼가지고 단단한 것도 먹고 말이죠. 정말 주님의 역사를 이제는 정말 이렇게 나가서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제자로서 우리가 더 성숙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제는 의에 더 완전한 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경험하라. 이런 지경에 올라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지경에 올라가는데 지식적인 말씀이 경험적인 우리들의 이 말씀이 안에 경험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경험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듣고 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말씀을 우리 눈으로 경험하는 제자들의 삶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부터 읽어가면서 그런 제자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높은 수준까지 잔뜩 성숙한 여러분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성숙된 제자로 주님 앞에 우뚝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